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단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축복을 2배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집회 같은 거 보면요, 뭐 부흥회나 보면은 오전에 나오기가, 저녁에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오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다 거의가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조본의 주제처럼 여호와를 앙망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은 곳, 기도, 기다림. 네, 오늘은 키워드로 제목을 정했어요. 깊은 곳, 기도,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까요? 어제 말씀처럼 앙망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앙망할 때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앙망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파도, 세상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거친 파도,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거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놓쳐버리면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전에도 있죠. 지난주에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의 훈련을 갑자기 시켰어요. 생각의 훈련 아세요?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과 염려가 계속 침투를 하는데 이 눈 뜨자마자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예수 해볼까요? 예수. 지금도 또 들어오죠. 예수. 순간순간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쑥쑥 올라올 때 예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외치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십자가를 세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순간 염려나 감정들 딱 올라올 때 싹 사라져요. 놀랍더라고요. 생각의 훈련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생각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데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 그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섭섭하게 만들고 또 믿게 만들고 때로는 뭐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잘, 영적인 싸움에서 이 생각을 잘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생각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들어오는 염려를 향해서 예수. 또 예배 속에서도 갑자기 순간 들어와요. 그러면 속으로 예수 외쳐보세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정말 우리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본다면 24시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시편의 저자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느껴지십니까? 좀 힘들어 보입니까? 시편은요 보면 대부분 시편의 그 내용을 보면 힘든 내용이에요. 즐거웠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그 내용을 이제 글로,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 시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기쁜 내용보다는 인생의 고달픔, 어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신자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시편 말씀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면요, 또 그게 기도가 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힘듭니다. 시편 이 30편, 130편에도 저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저도 힘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힘듦이 다 있습니다. 나만 왜 겪는 고난이냐고,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다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이 시편 저자는 첫 번째로 깊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적으로. 아마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다는 게 뭘까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기뻐서 그럴까요? 슬퍼서 그럴까요? 깊은 곳에 있다. 우리가요 낙심이 들고 힘들 때는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시편의 저자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아무하고도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 또 깊은 곳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깊다라는 가지 히브리어 말로 마하마크라는 말이에요. 마하마크라는 말이에요. 마하마크. 다시 말하면 깊다라는 뜻인데, 이 깊다라는 건 깊다, 깊은 곳, 뭐 시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망과 죄책 그리고 고난 등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막 발부둥 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상황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막 발부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지금 깊은 곳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상태는 꼼짝마죠, 꼼짝마. 내적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하마크라는 말이 이제 복수형이에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사건, 여러 깊은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건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깊은 곳,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 10가지 이상은 될걸요. 따져보면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부터 시작해서 돈 걱정, 뭐
막 별남의 별것장에 다 누워있으면 나이가 들면 희한하게 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나이가 드시면 오만 걱정을 다 해. 그래 우리 장모님은 오만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 할렐루야. 잠 왜 못 잡니까? 걱정 많이 해서 그래요. 되어질 일을 앞서서 생각해서 막 염려하는 거야. 그럼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뭐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문제에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지금 경험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과거에 지금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깊은 곳. 여러분의 지금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야, 여기 시편이에요. 여기 시편 69편 2절의 말씀에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 곳이 없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수렁에. 그리고 너나가 수렁에 빠질 뿐만 아니라 깊은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갔는데 또 큰 물이 자신에게 또 덮쳤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죠, 깊은 물에 들어갔죠, 또 큰 물이 자신을 덮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 시편 이 저자도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과거에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 55절 말씀에도 또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성경 여기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깊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발부둥을 쳤다는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면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졌어요. 애가는 뭐냐? 곡해요. 슬픈 곡을 짓는 거예요. 심히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당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기쁠까요? 네, 고통스러운. 때로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나중에는 총리가 됐지만,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두 발에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그냥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깊은 구덩이가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내 스스로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은 곳. 성경은 그걸 뭐냐면 이제 광야예요. 광야.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요셉도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를 앙망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착고를 채우듯이, 아마 오늘 이번에 이 저자도 아마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광야하는 거, 광야 세상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광야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깊은 웅덩이를 거쳐야 그 웅덩이에 나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야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 찬양에 보면요, 광야를 지나서 이 찬양에 보면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부분이냐면,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아를 산산히 깨뜨리기 위해서 광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보면요, 이 자아가 안 죽어. 잘 그래도 죽은 게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죽어. 이게 희한하게 문득문득 막 자아가 올라와. 그 자아로 인해서 막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런 이 광야의 찬양을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옛사람이죠. 옛사람, 내 고집, 내 아집, 내 죄성,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순순히 이 박살내기 위해서 이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광야를 열심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3년 전에 이 부르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모님도 잘 몰라요, 목사님의 마음을. 목회를 해봐야 돼. 이게 누구도 몰라. 성도들도 아무도 몰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외로움이 많이 와요, 이게.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가와요, 항상. 주님이 다가와서 주님이 위로해주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 그래서 또 힘을 내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목회뿐만 아니죠. 아마 다들 그런 광야 속에 있을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것.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위로가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배우자도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책망하지.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제가 그러고 있을 사람이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그렇죠? 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완벽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더라고.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의지해버리면 주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구덩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니까 힘들지만 성숙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면 그 구덩이에 나온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이 구덩이에 있다면 낮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죽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죽게 부르짖었다. 1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극동방송에서 QT&QT라는 방송을 아침마다 해요. 김양재 목사님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분이 쭉 얘기하면서 뭐냐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여기 곳곳에서 다 제가 어디 쭉 보니까요, 성경에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모든 성경의 예화를 다 찾아보면 뭐 하죠?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죽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해결점이라는 걸 자꾸 외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깊은 웅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다진다면 문제가 생겨요. 잠시 해결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먼저 기도의 자리 가세요. 먼저 우리가 기쁜 웅덩이에 갈 때 잠잠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또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자도요, 그런 수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수많은 깊은 구덩이들, 기품이, 자신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저자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다는 겁니까? 여기 본문에서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 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때 몇 년이에요? 75세에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75년 만에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출애굽기 2장의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빨리 해결해 줘야지. 몇 년 들으신 거예요? 몇 년도 아니야. 430년을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야. 430년을 듣고 계셨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여러분, 400년을 지난 거예요. 400년 이상을. 이게 400년 이상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거기는 400년이라고요. 그런데 기껏 그거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래도 요셉은 짧어. 13년이야. 그래도 13년은 구덩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보기에는 깊은 것 같고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주께 부르짖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른다. 그런데 그냥 주여 이게 아니라 선포했다. 여러분, 선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될지어다 이러지, 될지어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카라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이 카라라는 말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하게 도움을 외치는 거예요. 강하게 도움을 외치는 거예요. 그냥 살살 외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환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여기 앞에 끌어안치는 거, 좀 표현이 그런데 여기다 앉히는 거, 앞에다가 앉히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막 재촉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앙망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잠잠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저돌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부르짖다는 것은 이 저자가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럼 한 번 간청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는 게 여기 카라예요. 말도 종일 24시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 24시간을 부르짖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곳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약하니까 살살 기도하는 거죠. 진짜 절박한 상황 속에 가면요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살살 기도 안 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한 적 있으세요? 살려달라고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시니까 그런 일이 또 올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또 와요. 인생 속에 다 와요. 하루 종일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서 부르짖는 거 아니죠. 그 해결의 방법을 뭔지를 알기 때문에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기도한다라는 것, 깊은 웅덩이에 있는데 뭘 기도만 해.
가서 빨리 방법을 찾아서 뭐 밧줄을 내리든지 뭐 사다리를 내려서 거기 올라와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미련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빨리 가는 길이다. 최고로 빨리 응답받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깨닫는 분이 오전에 나오신 것 같아.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집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여기 놓으면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종일 기도했다. 그런데 종일 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은혜가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86편 3절의 이 저자도 종일 주께 부르짖으면서 뭔가 기도를 했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 끝나면 가나안 땅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 이 세상 광야 끝나면, 나그네 인생 끝나면 우리 주님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 만나는 건 먼저 가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광야를 다 지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지나면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드릴게요. 한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죠? 지진도요, 딱 1분도 아니에요. 30초, 40초, 뭐 10초 만에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지진 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야, 건물이. 땅으로 인해서. 지진 나면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지진이 막 났어요, 한 도시에. 그럼 지진이 나면 당연히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막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떤 아이가 그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불안하겠죠. 아이니까. 어른도 두려운데. 너무 두려우니까 숨이 막히고, 그리고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말에는 뭐이 나올까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럴까요? 누구 이름 부를까요? 엄마나 아빠 이름을 부르겠죠.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그러겠죠. 가끔씩 다 큰 어른도 이렇게 아프면 엄마 찾는 분 있어. 엄마 아파 이러고. 나이가 들어도 엄마 찾는 분 있어, 가끔씩.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막 부른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살 부르겠습니까? 오늘 말씀 카라처럼요, 막 절망 속에서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빠 아빠 나 살려줘 막 하면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마음이 엄청나게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를요,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서. 그것도 있어요. 부모만 알아듣습니다. 자기 자식의 소리는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들려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느낌으로도 알고요. 그 소리의 음성이 다 똑같은 건데 부모는 딱 알아요. 자기 자식을요. 동감하시죠? 자기 자식을 딱 알아요. 이게 막 잿더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를 막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한테 여기에 우리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빨리 파주세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막 팠대요.
근데 거기에 그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기적이죠. 아이가 그 빠져나오면 누구부터 찾을까요? 아버지나 엄마. 그 자리에는 아빠가 있었으니까 아빠를 확 안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울겠죠. 어떤 이제 좀 안도감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그게 울겠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걸 볼 수 있어요. 무너진 건물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건물은 우리의 삶의 절망과 여러 가지 고통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여러분이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가 무너진 건물이에요. 무너진 건물.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 카라예요. 카라. 살려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아버지를 찾으라. 저도 지금 터득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 수고 많으셨죠. 그래도 여기 연배에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셨는데 아마 다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남은 인생 더 붙들고 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무너진 삶 속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읽어봅시다.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의인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깊은 곳에서 나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는 계속 주님 바라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 빼먹었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외침 있잖아요. 외침이 있었잖아요. 아빠 불렀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도였을까요? 간절함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외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그냥 단순한 부르짖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소리를 치는 건데, 어떤 소리침이냐? 생명을 걷는 기도예요. 생명을 걷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이 깊은 곳에서 나를 빼내지 않은 나는 오늘 못 갑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각오로 여기서 못 나오면 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아이와 같이 생명을 걷는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생명을 걷는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방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 어떻게 기도하냐? 야곱 또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건 결과가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야곱 또한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런 기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깊은 곳. 그런데 기도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의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는도다. 느껴지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보다 내가 더 주님을 기다린다.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심정이 이렇게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심정이. 기다렸다. 기다렸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이 잘 안 돼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조바심이 나면 뛰쳐나가 버려요. 내 뜻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걸 인내라고 그러죠. 인내. 기다린다는 말이 카와라는 말이에요. 카와. 다시 말한다면 바라다, 소망하다, 앙망한다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인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해 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그 자세가 그렇다 이거예요. 불안하면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확신의, 기도 응답의 확신의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맞잖아요.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염려가 안 돼 버려요. 그럼 그 응답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험해봤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불안하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기다렸다는 건 이 저자,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반대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를 잠잠히 아주 기다리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문법으로는 PL 동사인데 뭐냐면 강조, 여기 부분은 어떤 단어를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을 강조한 거예요. 강조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 가지 깊은 곳에 있었고 기도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림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이 기다리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르치는 것은 조바심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기다립시다. 네. 아유,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주님,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이 기다리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왜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요셉은 왜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바울은 3년 반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 12제자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뭐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또 27편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다리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시는 거예요. 다시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남자답게 강하게.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에게 응답을 했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나와요. 그런 경험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염려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내 생각에 비해 더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전에 받아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더 깎고 더 낮아지고 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알겠더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천히 조바심 갖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 집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절망의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깊다라는 게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거 하나 나타나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거 나타나고, 어느 데는 두 개가 뻥 터져버리고, 어느 땐 다섯 개의 문제가 뻥 터져서 그냥 꼼짝도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깊은 웅덩이니까, 깊은 곳이니까 그분이 역사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깊은 곳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깊은 곳에 있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난 절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저도 보면 다 그렇잖아.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셨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라는 게 깊은 곳에 있을 때 찬스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야. 전도할 때도 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외침,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 가라는 말은 생명을 건 외침이에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그 어떤 문제 깊음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걸지 못하는 외침이 된다면 아직 그거는 깊은 곳은 아니에요. 그건 아직 깊은 단계는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깊은 단계에 뭔가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신앙을 붙들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